하나님이 만드신 만물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로마서 1장 20절 보세요. 분명히라는 단어가 분명히 나와요. 만물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게 신성이거든요. 또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가를 분명히 보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게 만물의 존재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그냥 자연이 좋은 거죠. 산이 좋고 바다가 그냥 좋은 거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물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둘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만물이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진짜 놀라운 말씀입니다. 만물의 존재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 대표 선수점 되는 게 저는 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하늘, 하나는 바다. 왜? 크고 장대하거든요. 여러분, 이 정도는 되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인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이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선수가 저는 바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여름하면 바다가 떠오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바다 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것, 어마어마한 규모와 그 속의 내용물입니다. 여러분, 바다의 크기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분은 이 세상 땅이 참 넓고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땅덩어리가 넓고 큽니다. 대륙이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넓고 큰데 사실은 지구의 70%가 바다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땅덩어리가 그렇게 넓고 큰데 육지가 그 곱하기 2에 더하기 10이 바다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바다의 깊이를 아십니까 여러분? 백두산의 높이가 2743m입니다. 3000m에서 조금 모자라죠.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에베레스트인데요, 그 에베레스트가 8848m입니다. 만에서 한 1200m가 모자랍니다.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의 깊이, 가장 깊은 바다가 어디냐? 태평양의 괌 부근에 마리아나 해구라는 데가 있어요. 해구가 뭐냐? 바다 안에 계곡입니다. 우리도 계곡이 굉장히 깊죠? 바다 안에도 계곡이 있는데 그 깊은 계곡을 해구라 하는데요, 무려 1898m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10,000m 깊이가 되는 유일한 곳이 그 바다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에베레스트 산보다 2000m가 더 깊어요. 와, 바다의 깊이 여러분 무서울 정도로 깊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살고 있는 해양 생물의 종류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바다에 살고 있는 물고기 이름, 생선 이름을 다 외울 수 있습니까? 다 쓸 수도 없을 만큼 해양 생물, 동물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가, 그 양은 청량 불가입니다. 수많은 종류의 해양 생물,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생물들. 여러분, 큰 거는 고래부터 작은 멸치떼, 정어리떼, 장관입니다. 여러분, 다큐멘터리 영화를 한번 보세요. 정어리떼들, 멸치떼들, 장관입니다. 장관. 개, 새우, 갑각류, 말미잘, 뭐 이런 것들, 작게는 플랑크톤 같은 이런 조그마한 생물들, 멸치의 먹이가 되는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 바다는 진짜 신비의 세계입니다. 심지어는요, 지금도 어떤 바다에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심해 어종이 발견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바다는 무궁무진할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시편 성도는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시편 104편 오늘이죠, 그죠? 25절 26절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여러분, 바다를 표현하는데 크고 넓다는 말 말고는 할 말이 없어.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생물들이 무수하니이다. 숫자를 셀 수 없고 그냥 무수하대요.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 바다 속에 노나이다. 여러분, 리워야단은 큰 생물, 악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혹은 뭐 고래. 여러분, 그 당시는 해양 과학이 발달을 하지를 못했잖아요. 하여튼 엄청난 동물이 있는데 괴물 같은 그 동물 이름을 리워야단, 여러분, 작게는 플랑크톤부터 크게는 괴물 같은 리워야단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에서 놀고 있대요. 그런데 그 숫자는 무수, 알 수가 없대요. 바다에 대해서 이렇게 신비하게 무서울 정도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런 바다에 대해서 찬양하라기보다는 이 바다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다. 아까 제가 로마서 1장 20절을 말씀드렸죠. 바다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면 이 바다는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다. 자, 여러분, 바다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답이 간단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바다의 크기를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깊으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아예 인간이 바다를 청량할 수 없도록, 바다의 속에 있는 생물들을 헤아릴 수 없도록, 바로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그 놀라우심을 바다는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유치하지만 이런 말이 되죠. 세상에서 가장 큰 게 뭐게요? 바다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성경의 바다는 그걸 말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기 38장 8절 9절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엄마의 뱃속에 양수가 터져 아이가 지금 출산하는 장면입니다. 바다를 아기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바다가 엄마의 뱃속 양수가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이 아기를 받았어요.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엄청나게 어마무시한 크기와 깊이와 넓이의 바다인데 하나님 앞에는 아기예요, 아기.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지금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바다를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바다를 마치 막 출산하는 아기처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베네 쪼그리를 만드는데 그 베네 쪼그리가 구름입니다. 말씀에 그대로 있어요. 구름으로 옷을 만들고 아가의 베네 쪼그리를 입혀야 되잖아요. 구름으로. 그래서 바다 위에 구름 보세요. 여러분, 바다 위에 구름은 하나님이 바다에게 입히신 베네 쪼그리입니다. 그리고 흑암으로 강보를 만드시고,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강보, 흔들흔들 강보, 유모차가 필요하죠. 흑암으로, 창세기 1장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다라는 아가를 태어나게 하시고 흑암으로, 흑암으로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요 아가가 잘 크도록 어둡게 이렇게 만들어 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인데 이 위대하고 어마무시한 바다가 하나님께는 막 태어난 아가 같고, 하나님께서 구름이라는 베네 쪼그리로 입히고 흑암이라는 유모차로 이 아가를 태우고 있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이게 웃을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 바다를 통하여 지금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두 번째, 여름 하면 바다가 생각나고 바다 하면 파도와 모래가 떠오르죠. 자, 두 번째 주제는 바다 하면 파도와 모래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바다에 대해서 제일 신기한 게
어떻게 끊임없이 파도가 오는가?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 펌프도 없습니다. 물결을 일으키는 공장도 없고 발전소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어떤 힘으로 끊임없이 물결, 파도를 일으켜 계속 오게 만드는가?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신비했습니다. 최근에 어떤 과학자들이 파도가 왜 발생하는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읽고 그렇구나 라고 하지만 아직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왜?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때로는 과학으로 설명은 되지만 감동은 주지 못해요. 이 파도를 하나님의 지혜로 끊임없이 파도를 만든 거죠. 어떤 분이 무섭디다. 파도를 왜 바다는 계속 만드냐고. 여러분 아십니까? 파도를 통하여 바다가 정화가 돼요. 막 부딪히잖아요. 바다가 깨끗하게 돼요. 위에 있는 게 아래로, 아래에 있는 게 위로. 그리고 파도를 통하여 결정적으로 산소가 만들어집니다. 바다 안에 수많은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산소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파도를 통하여 비구름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저 태평양에 태풍 구름 있죠? 그게 날만 뜨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파도가 팍 불면서 그 물을 치면서 물이 위로 올라가도록 구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파도가 없으면 세상에 비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파도가 치면서 바닷물이 흐르게 만들죠. 여러분, 바다 속에도 바닷물이 서로 다른 쪽으로 흐른다는 거 아십니까? 어떤 바닷물은 난류라고 하죠. 따뜻한 바닷물이 흐릅니다. 어떤 바다 쪽에는 한류라고 하죠. 저 북극과 남극의 차가운 바닷물이 강물처럼 쫙 흘러요. 파도를 통하여.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흐르는 한류와 난류를 따라 고깃떼들이 따라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이 그 고기를 잡아서 먹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심에 있는 게 파도입니다. 야,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못해요. 하나님의 지혜로 이 거대한 바다의 파도를 매 시간, 매분, 매초 일으키면서 바다를 살아가게 만들고, 그 바다가 삶으로 모든 생물들이 살아가게 만드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파도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 바닷가에 모래입니다. 바닷가에는 왜 모래가 있을까? 아까 제가 지구의 70%가 바다라고 했죠. 그리고 30%만 육지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바다가, 다시 말하면 70%가 되는 바다가 계속 파도를 칩니다. 어떤 과학자가 진짜로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광안리 해운대 바닷가에 가보면 모래로 밀려오는 파도는 사실은 파도가 서너 개, 대여섯 개 합쳐서 밀려와요. 여러분, 가서 한번 보세요. 그런데 저 멀리서 보면 파도가 계속 넘실넘실 옵니다. 가까이서 와서 서너 개, 대여섯 개가 합쳐서 샥 밀려옵니다. 그런데 계속 일어나는 파도의 숫자가 몇 개일까? 하루에 70만 개랍니다. 여러분,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눈이 어지러워요. 계속 형님 파도, 아우, 고담 셋째 동생 계속 등에 업고 하루에 70만 개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바다가 70%입니다. 땅이 30%입니다. 하루에 70만 개의 파도가 땅을 때려요. 제가 걱정이, 땅이 무사할까? 여러분, 사실은요, 바다에 모래가 없었다면, 만약에 흙과 돌로만 되어 있었다면 이 지구가 벌써 바다에게 삼켜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가 발동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바닷가에 모래를 탁 두신 거예요. 예레미야 5장 22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래를 두어, 여기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히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모래를 못 지난다는 거예요. 파도가 거세게 이나 모래를 이기지 못하며,
파도가 뛰어놀지만 모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과학은 우리 영혼에 그렇게 큰 감동을 못 줍니다. 우리 지식의 어떤 탄성은 과학이 불러내요. 그런데 이런 말씀 보세요. 이게 과학입니까? 하나님이 모래를 바닷가에 두셨다는 거예요. 왜? 거대한 파도가, 지구의 70%가 되는 바다가 하루에 70만 번을 땅을 때리는데 이 땅이 상하지 않도록. 왜? 땅 위에 풀이 살고 나무가 살고 동물이 살고 그 땅 위에 인간이 살아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바닷가의 모래를 이렇게 말합니다. 파도의 한계선이다. 우리는 모래사장이 있는 바다에 해수욕 많이 갑니다. 텐트 치기가 좋고 놀기가 좋거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명사십리, 밝을 명자를 쓰거든요. 빛이 나는 모래가 있는 해수욕장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성경의 바다는 명사십리 이런 말을 안 합니다. 그럼 성경의 바다는 뭐냐? 파도의 한계선, 파도야 넘지 마라. 하나님이 그어놓은 이 경계선을 너는 절대로 넘어서는 안 돼. 이 경계선 넘어 풀이 살고 나무가 살고 짐승이 살고 인간이 살아.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거세게 파도가 쳐도 모래를 만나면 모래 속으로 쑥 신비하고 신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래를 두시면서 파도의 경계를 만들고 어쩌면 한계선이죠. 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우신지.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 그저 탐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솜씨에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일들, 바다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뭐 작가가 아니더라도 내 인생의 시련과 역경의 파도, 오케이, 그 바다의 파도를 내 인생의 시련과 역경의 파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리 거센 시련, 아무리 거센 역경의 파도라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삼키지 못하도록 한계를 딱 정해두셨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파도 없는 바다 어디 있고 시련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두신 거예요. 그 파도가 땅을 삼키지 못하도록 모래를 만드시고, 시련과 역경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 모래를 만들어 두신 거예요. 욥을 보세요.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마귀에게. 물질이 날아가고 가족이 죽고 자기 몸에 악한 병이 생기고. 그런데 하나님이 마귀에게 모래를 탁 깔아놓죠. 이걸 넘으면 안 된다.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욥의 인생에 깔아두신 모래입니다. 모래. 그래서 마귀가 온갖 짓으로 시련의 파도를 일으켜도 결정적으로 욥을 삼키지 못하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 인생에 닥치는 시련과 역경의 파도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모래를 깔아두셨다. 절대로 그 모래를 넘어서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두셨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우리가 감당할 파도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파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파도를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덕분에 오늘까지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겁니다. 세 번째, 여름하면 바다, 바다하면 세 번째, 폭풍과 풍랑입니다. 바다는 때로 폭풍을 만듭니다. 엄청난 풍랑을 만듭니다. 여러분, 태풍을 생각해 보세요. 그 태풍이 사실은 폭풍이거든. 태풍이 만드는 풍랑을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다라는 피조물에 폭풍과 풍랑을 만들어 두시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무섭도록 내 힘으로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세상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요나를 보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 앞에 내뺍니다. 하나님, 저 실수입니다. 누가 싫었냐? 하나님이 싫대요. 하나님이 저보고 왜 그런 일을 하라니? 나는 실수입니다. 여러분, 욥바는 어디 있냐?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항구입니다. 다시스는 어디 있냐? 스페인에 있는 항구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탄 배는 지중해를 향하여 떠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지중해에 갑자기 폭풍이 몰아칩니다. 폭풍이 몰아쳤어요. 여러분, 성경 기억하시나요? 배가 거의 다 깨어지게 되었다. 나무 판때기가 막 떨어져 나가고 배가 다 깨어질 지경. 사람들은 혼비백상 두려움에 떨었어요. 여러분, 인간이 두려움에 떠니까 하는 행동이 있어요. 신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각자가 믿는, 의지하는 신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러분, 폭풍이 있는데 왜 인간은 신들의 이름을 부를까요? 그 폭풍은 인간인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거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알아요. 이 풍랑, 이 폭풍, 오직 신들만이 해결할 수 있다. 각자가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결국 마지막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풍랑을 잠재우시죠. 결국 하나님만이 유일한 살아계신 신이라는 것, 우리 하나님만이 하늘의 주인이시요 바다의 주인이심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려는 건 아니고요, 인간들이 두려워 혼비백산했다. 여러분, 시편 107편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배를 타고 가는데 집채만한 큰 파도, 풍랑을 만난 거예요. 시편 107편에 이런 간정이 있어요. 내 영혼이 녹았습니다. 그 풍랑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 영혼이 녹았대요. 야, 시적인 표현인데 와닿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녹고 마음이 녹는다는 것은 무서울 때 녹아요. 여러분, 사람이 무서우면 영혼이 녹고 마음이 녹아내려요. 여름 땡볕에 얼음이 녹듯이, 불 앞에 촛농이 녹아내리듯이 영혼이 두려움 가운데 녹아내렸다. 뭘 보고? 바다의 큰 폭풍을 보고. 성도 여러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인간은 바다에 배도 만들고 항해 기술도 개발을 했는데 왜 폭풍을 보고 풍랑을 보고 왜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성경의 인간들은 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문화적 배경이 있어요. 성경은 과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동원해 하나님의 진리를 참 어리석은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문학, 그 당시 철학, 그 당시 종교, 그 당시 전해오는 이야기, 이런 모든 것들을 배합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당시 문화가 뭐냐?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바다에 큰 폭풍 있죠? 어마무시한 풍랑, 내 영혼이 녹아내릴 만큼 무서운 이 풍랑을 누가 만들었냐? 바다 속에 어떤 괴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3000년 전 성경시대 사람들의 의식입니다. 바다 속에 어떤 괴물, 그 괴물이 조금 다른 쪽으로 적용을 하면 귀신들, 흑암의 영들. 여러분, 그 귀신들, 흑암의 영들이 바다에 큰 풍랑을 일으켜 내 영혼을 빼앗아가고 내 인생을 빼앗아가려고 한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실 풍랑이 무서웠던 게 아니라 풍랑 배후에 있는 그 흑암의 영, 이 풍랑 뒤쪽에 있는 그 더러운 귀신들, 그래서 풍랑이 이는 순간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풍랑을 그렇게 무서워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그 풍랑보다 더 크신 분, 그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잠재우시는 분이 나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잽이 안 돼요. 상대가 안 돼요.
여러분, 바닷속에 큰 괴물, 리워야단, 혹 용, 어둠의 세력, 귀신들, 아무리 큰 폭풍을 만들어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이내 잠잠해지고 마는, 성경의 바다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시는 분인가 또 이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